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요. 무엇이 중헌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엇이 중헌디. 이게 곡성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주인공 딸이 했던 대사지요. 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모른 채 하시고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 그거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할게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의도와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것인가? 바로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면 나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믿음과 신앙적 접근보다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그 가운데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이라는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 사람들의 삶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이것만을 바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리실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다른 모습이 바로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조금 길긴 했죠. 역대하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겸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고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응답될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의 초점이 대부분 내 자신에 맞추어져 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상황만 보여요. 내 억울함만 보여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되어지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것은 이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들어 주시는가? 겸손한 자를 붙드셔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은 겸손이고 겸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긴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고 말라기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말라기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과 기준대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양질의 것을 드렸는가? 이것을 따지십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양,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인 그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겨운 것으로 취급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더럽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무익한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그들과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닌 적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겸손은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역겨운 것들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 하는데 무익한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패역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거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는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뻔뻔한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유다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줄 모르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삶을 사니 하나님은 그 인생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사시대이고 말라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울분을 토해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침묵으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모른 채 하시고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건가?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교만입니다. 나 괜찮지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나는 교만한 자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지으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세리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는 마음 잠깐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치고 자신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아뢰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문제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우수한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편이 되셨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는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최상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받아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며 기꺼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내가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듯한 그 표정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본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면 내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기꺼이 해주려는 그런 자세, 그런 표정을 나타낼 때에 내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진심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성도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사형 선고와도 같아요.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없이 하는 신앙생활에 어찌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기자는 자원하는 심령의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아 알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겨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이것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이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며 닳고 다른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점점 내가 여우가 되어간다고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은 교훈을 신앙에까지 적용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새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신앙마저 닳고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을 들이지 않고 행위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은 안 드리고 행위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회개가 또한 우리 영의 호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멈춘 성도는 영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드리는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